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좋은 씨와 밭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본문의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의 강력한 영향이 미치는 땅이 이곳이기에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린 땅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밭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섬찟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 이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의 본질은 좋은 씨앗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악한 자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품는다고 할 때 우리가 품는 교회 비전이 완전 무결한 교회를 비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도 없고요, 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 곳이 바로 지상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항상 교회의 개혁을 부르시면서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에 못지않게 초대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교회가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용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완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마저도 불완전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완전한 곳은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 심지어 교회마저도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천국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라지는 가짜밀 혹은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벼하고 똑같다 못해 오히려 독초가 벼보다 더 예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약의 재료로 쓰이는 독초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스스로 100%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모습은 누가 봐도 알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가라지라는 사실이 드러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나는 틀림없이 내가 가라지라고 믿었습니다. 굳게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 보니 사실은 내가 가라지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가라지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조은 씨,
즉 알곡,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곳이든 어떤 영역이든 좋은 씨인 예수 씨가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예수 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거룩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 씨가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의 목장의 교회 그리고 사회의 부름을 받으면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씨가 있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전도와 회개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열매를 보면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곡이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줄 거룩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내 옆의 가라지를 통해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배우자를 뽑아내다 보면 곡식까지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곡식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거기에 얽혀있는 자녀의 관계가 생기고 집안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남편을 뽑아내고 가라지 같은 아내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거기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알곡이 빼곡하게 자라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알곡이 곡식이 될 때까지 이 가라지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뽑아내고 싶지만 원수가 덧버리고 간 가라지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여전히 똑같은 결론으로 우리는 내 속의 가라지를 봐야 합니다. 내 속의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내 옆에 가라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왜 내 자녀는 대체 이 모양인가? 라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은 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버리고 뽑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쫓겨날 수는 있지만 버리고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덧뿌려진 가라지를 뽑아내면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상사, 모든 식구가 바로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내 옆의 가라지를 통해 끊임없이 내 속의 가라지를 분별하고 뽑아내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가만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뽑아내고 싶은 내 옆의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그 가라지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들어 있던 바로 내 인생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들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뽑아내려 하지 않고 그를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질기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내가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주님이 외치고 또 외치셔도 우리는 말씀에 잠들어 있었고 믿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 남편을 만났고 가라지 아내를 만났고 또한 그 삶의 결론으로 가라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내 인생 내 옆에 자라난 그 가라지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그 가라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나의 불신의 가라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악의 가라지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가라지를 회개하며 오늘도 거룩한 알곡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목장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가는 어디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